우리는 이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아합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합은 한마디로 나의 옛사람이다 그랬죠. 자기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어떤 권위도 그 욕망을 막을 수가 없는 사람, 그가 아합입니다. 이런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아합은 들을 마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미 자기 마음이 확정되었고 그 마음을 바꿀 뜻이 없습니다. 아합은 결국 돌이키지 않고 자기 욕망을 고집하다가 죽었습니다. 아합이 돌이키지 않고 죽게 된 이야기는 어떤 윤리 도덕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굳은 마음,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굳은 마음이 해결이 안 되고는 모두가 다 아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궁극적인 새 길,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에스겔서에 정확히 나와 있다라고 했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깨끗하게 하여 의의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둘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셋째,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서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듭남이고 이것이 구원이라 했죠. 구약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이 새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달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아합 이야기는 다 끝났지만 결국 구약은 이 아합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했죠. 그 굳은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왜요? 제발 돌이켜서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택하시고 부르신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아합의 시대가 이제 저물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받은 소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진행시켜 가십니다. 아합을 이어 그 뒤에 왕들도 계속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역과 배신을 계속하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끈질기게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 즉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독생자,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그렇게 계속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인 것이고
마침내는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십니까?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나를 위해 뭐든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다 들어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든 위로이든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셨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계승하는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계속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제자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바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가 진정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엘리사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엘리야가 그때 영적으로 깊은 침체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이제 그만 거두어 달라고 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엘리사는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엘리야는 엘리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엘리사도 지금 자기를 놓고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무슨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항상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은 우리들이 먼저 계획하고 뜻을 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모든 것을 우선하여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그런데 이 엘리야와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엘리야가 다소 비판적이고 우울질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엘리사는 결단력과 의지와 적극성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사를 이제 만나 부르는 장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겉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위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하되 내가 당신을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네. 엘리사는 일단 부자입니다. 12겨릿소를 가졌다라는 것은 큰 부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 겉옷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을 엘리사에게 계승한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나를 따르라입니다. 엘리야의 이 콜링에 엘리사의 반응을 보십시오. 즉각적입니다. 이 길을 따르게 되면 앞으로 어떤 고난의 길이 펼쳐질까 그런 고민, 미적거림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린 바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부른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냥 겉옷을 그에게 던졌을 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했을 뿐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엘리야의 심정은 따르던가 말던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당장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고 그러죠. 얼른 가서 부모님과 영영 작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조금도 거침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아주 흡사한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도 갈망하고 기다려왔던 사람처럼 즉각적이고 열정적으로 소명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엘리야는 이런 엘리사의 모습에 약간 당황한 것 같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야가 엘리사의 이 너무도 적극적인 반응에 당황하는 것입니다. 얘가 이 길을 어떤 길인지 정말 알고도 이렇게 적극적인 것일까? 그런 의문이 살짝 들고 있는 것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엘리야는 이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그만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는 이렇게 막 즉각적이고 열정적으로 이 길을 가겠다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소 잡고 멍에를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부모님과 이제 이 생에서의 완전한 작별을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야를 즉시 따라 나섭니다. 소를 잡고 멍에를 불태웠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아무리 고되고 힘든 길이어도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야를 계승해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심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3번 동일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베델, 여리고, 요단 이 3 장소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동하면서 같은 말을 계속 엘리사에게 반복합니다. 그게 뭐라고 반복합니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건 쉬운 말로 하면 엘리사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생각해봐라. 이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 나서려고 하느냐.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서 포기해라.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 생명을 빨리 거두어 달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엘리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야,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다. 너 정말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냐? 아직 늦지 않았다.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라. 엘리야는 계속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비용을 똑바로 계산하고 정말 따를 건지 말 건지 결정하라고 하신 거랑 똑같은 장면이죠.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을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지금 포기하라고 말리는 장면이나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포기하라고 말리는 장면이나 똑같은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만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고하기까지에 주하려는지 먼저 하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실을 보내어 사실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오지 마라,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비용을 똑바로 계산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엘리야의 너는 여기 머물라 그거랑 정확하게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나서는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라. 비용을 똑바로 계산하고 정말로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라. 이렇게 말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와야 하는 길인데 정말로 따라올 참이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중에 그만두지 말고 지금 여기서 빨리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자연적 애착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삶이다. 이 자연적 애착, 바울은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너 고기 먹는 거 좋아하지? 근데 그 고기 먹는 게 복음에 방해되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그 좋아하던 고기도 영원히 먹지 않는 길이다, 이 길이. 고기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거를 영원히 안 먹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자연적 애착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네가 좋고 싫은 거를 주장할 수 없는 삶이다. 너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좋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별로이고 또 어떤 사람은 솔직히 싫고 그렇지. 그런데 나를 따라온다라는 거는 그런 너의 자연적 애착을 주장할 수 없는 삶이다. 심지어는 너의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너의 목숨까지도 그 어떤 것에서도 너의 애착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삶이다. 그냥 너의 모든 삶이 주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다.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복음만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다. 달려가는 너의 삶을 무겁게 하거나 얽매이게 하는 것들, 네가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관계와 소유, 이거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아야 하는 삶이다. 심지어는 너를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며 너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는 그 사람을 마음으로 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야 하는 삶이다. 그냥 너는 죽고 예수로만 오직 살아야 하는 삶이다. 겉봐,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포기하고 그만 돌아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겠다라는 그런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시의 감정적 흥분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허공을 치는 낭만이 아니라 어떤 대가와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쉽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장소를 바꿔가며 3번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너는 여기 머물라.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따라오려는 것이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소명에 대한 자신의 강력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자의 길은 어정쩡하게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도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해 본 뒤에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모든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비용을 어찌 나 스스로 감당하고 따라가겠습니까? 못하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서겠다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다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선택된 자의 강력한 의지적 결단, 이 두 가지가 믿음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거듭 다시 생각해 보라는 엘리야의 요청에 엘리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죠.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제자로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확실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의 이런 강력한 확신, 결단력,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강력하게 임했던 여호와의 불, 엘리사는 본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분명히 확증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엘리야의 영혼, 그것을 또한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아,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구나. 아, 이것이 바로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엘리야,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구나. 엘리사는 영생을 본 것입니다. 엘리사는 보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본 자이고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본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의 이 확신에 찬 결단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제자의 길이 만만치 않다 싶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따르던 길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여기 머물라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엘리사와 똑같은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도 엘리사처럼 본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 가니까 우르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보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는 엄밀히 말하면 따라가는 자라기보다는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자. 이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자.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먼저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억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엘리사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강력한 의지적 결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소명은 이제 엘리야는 마무리하고 엘리사에게 그 소명을 이제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지를 구하라 그러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참으로 당돌하게 뭐라고 구합니까? 9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를 2배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하는 이 엘리야의 능력 자체가 부러워서 그 2배나 되는 것을 갖고 싶다라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바라보는 이 시대에 대한 그의 아픔을 반영한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 이런 걸 보면서도 아합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과연 어찌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쩌면 좋으냐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점점 마음이 더 굳어져 있고 반대로 나는 연약하고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감정에 의한 일시적 흥분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엘리사 이 자신도 철저하게 계산했고 그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확신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보면 볼수록 참 그의 당돌함과 그의 적극적이고 확신에 찬 믿음에 기가 막힙니다. 10절,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더니 11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죠. 엘리사가 이걸 봤습니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본 것이니까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그 성령의 역사, 이 간구가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소명과 앞으로의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될 테지만 마치 이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을 보는 것과 같은 힘찬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구약의 인물인데 마치 신약 시대의 그 사도행전에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열왕기하를 그 뒤를 쭉 이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사는 엄청난 기적들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동굴로 들어가 가지고 영적으로 침체돼 있고 우울해하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구약의 인물인 엘리사에게서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이 갑절이나 받게 된 성령의 역사, 이 부분에 그 단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응답받았지만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거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소망했던 엘리사가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히게 부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실감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보았던 이 엘리사의 강력한 의지적 결단, 주를 따르고자 하는 열망, 굳은 마음의 이 시대를 향한 아픔, 이 엘리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그 비용을 철저히 계산해보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라 하시는 주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왜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고 너는 여기 머물라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라고 만류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고 부르신 자는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보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는 들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바로 이 영생을 알고 얻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바로 그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는 자, 그래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자, 그가 제자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 그래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자, 그게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이 들리는 자, 그래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자, 그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어서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의 말씀, 음성을 듣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 뭘 준다고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셨습니다. 영생을 주신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답니다. 이것이 제자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신다면 엘리사처럼 무조건 열정적으로 따르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무엇을 영생과 바꾸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지에서 영생이 무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비용 계산을 해도 이게 수지 맞는 장사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의 본질은 다름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오는 주님과의 관계 누림, 이게 영생의 본질입니다. 제자의 특권은 바로 이 주님과의 관계 누림입니다. 제자는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자는 이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의 충만한 관계를 누리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이게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